예. 요새 우리 참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독감 때문에 독감 이후에 주사 백신 이후에 40명이 넘게 이렇게 벌써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또 독감 백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그 백신 때문인지는 아직 연결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참 올 한 해는 별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 남다르게 장마도 비 피해가 상당히 심했고 태풍도 그렇고 코로나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독감 백신에 대한 이 문제. 올 한 해는 왜 이렇게 이런 대형 인재 사고, 산재 이런 것들이 이 자연재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마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을 다른 때보다도 유독 올해는 많은 두려움을 겪으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나를 해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어떤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럼 뭐예요? 나보다 나를 해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나보다 강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든 무슨 바이러스든 아니면 자연의 재해든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보다 강한 것들이 위협하면, 이렇게 한 해 동안에 우리 겪었지만 조금만 이렇게 위협하면 금방 인간은 나약해지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 강한 것 앞에서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자,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을 명상을 잘하면 될까요? 두려움은 이기는 방법 1부터 10까지 인터넷 딱 찾으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지식을 얻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강한 것보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강한 그 무엇인가가 있죠. 그것보다 내가 더 강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7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것을 결박하지 않고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더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고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지옥이 있고 하는 것처럼 마귀의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와 인간, 마귀와 사람, 누가 더 강합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의 인간 때부터 마귀에게 당해버렸어요. 마귀의 유혹에 그냥 당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철저하게 마귀에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다윗 왕은 정말로 칭찬받는, 칭송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죄가 없었냐? 그 유혹,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장수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을 탐하고 심지어는 그 남편을 살해하면서까지 그 여인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 정말 대단한 사도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아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란 인간에게 한 말씀은 아니죠. 그 마귀에게 유혹당한 그 마귀를, 베드로를 조종하는, 미혹시킨 사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마귀에게 휘둘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수세자인데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마귀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무섭다는 얘기죠.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보다 사람은 약합니다. 인류의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왕노릇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뜨립니다. 자, 그래요. 인간은 마귀에게 약합니다. 마귀가 강합니다.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강한 자가 아니니까, 마귀보다. 자, 그러면 마귀보다 강한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귀보다 강한 건 예수님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을, 마귀를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마귀는 항상 예수님께 굴복당합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배고프지 않느냐? 40주야 금식했더니 배고프지 않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다치겠냐? 천사들이 와서 널 도와주겠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게 무슨 이익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이르는 거 뭐가 다르겠어? 예? 목적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영광이 되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하지 말아라. 마귀가 만물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로 많이 유혹합니다. 나를 경배하라고, 나에게 무릎 꿇으라고, 나를 섬기라고. 이 세상은 많은 유혹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수. 예수는 이제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히브리어의 음역을 따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는 사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구원한다는 것, 그것보다 강해야 구원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걸 무릎 꿇게 하는 강함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성경 우리 예수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지만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시죠. 왜? 신이시잖아요. 신이시, 유일한 신이시죠. 세상을 창조한 신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거룩한 칭호를 줍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감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기묘자이며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평화, 평강을 이루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했다. 빌립보서 말한 모든 무릎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자, 예수님은 마귀보다 강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마귀보다 강하시다. 마귀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쩔쩔매면서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마귀가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하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연도 굴복시키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 자연도 굴복시키십니다. 병도 굴복시키시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까? 다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다 일일이 만져주시고 말씀하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자연도 이기시고 병도 굴복시키시고 모든 권세, 어떤 권세든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권세든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권세가 없습니다. 가장 강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보다 약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마귀보다 약하잖아요. 강한 사람이 되려면, 마귀보다 강해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한때 바울의 일행들이 길을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라다니며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귀신 들린 여자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피곤하고 힘들고 또 사역에 지장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여종을 향해서 귀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즉시 나왔다. 바울이 강에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래요. 실습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권능이 오는 줄 믿습니다. 70명의 제자를 또 보낼 때가 있었어요.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는 기뻐하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강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새벽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는 게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신앙을 고상한 언어들로 마치 무슨 철학적으로 꾸며가면서 그렇게 높은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그런데 이 기본에서 우리가 자꾸 떠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강해진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행할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행할 것이다. 이 믿음의 공식, 믿음의 진리.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걱정부터 앞서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보다는 계산하기 바쁜 강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속하여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 내가 마귀에게 지는 약한 자인가? 마귀를 이기는 강한 자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강한 자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면 한다. 그걸로 사람들은 판단할 것이다. 교회의 강함은, 성도의 강함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덩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속하며 그 예수님 능력의 이름에 속하여서 강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 하면 하나님 모른다. 믿습니다. 사랑 안 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강한 것을 만나면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내줄 수 있는 강함이 있다고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내일도 누구를 잡아먹을까 하고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그 사자와 같은 마귀보다 강한 자가 되어서 삼키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해요.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강해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해집시다. 이 진리를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삶이나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로 이 주의 뜻 안에서 강하게 마귀를 물리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강해질 줄 믿습니다. 마귀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듣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